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인데요. 설교 중간에 이 본문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28절, 29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찬양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듣다 보니까 막 영감이 막 떠올라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요.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곧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찬양대하고 의논해서 멋진 내용들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11조를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먼저 11조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각자 원하는 대로 자료를 찾고 또 각자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편협해도 균형이 없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입맛에만 맞으면, 자기에게 근거를 제공하고 핑계거리를 준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그저 편협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운데 11조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었습니다. 11조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같이 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작심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어려운 이 형편과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11조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 모습이 사실 가슴 아픈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교회는 헌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모든 성도와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또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되겠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런 견해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대답하시도록 질문을 드렸습니다.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답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분들은 더 살펴보시고 더 배운 후에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은 그 부담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요. 오늘 또 살피겠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새로 우리 교회에 가입하거나 또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역시 교회는 돈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선입관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표현했고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 대다수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비롯한 이 헌금은 우리 신자들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이것을 강요하지 않고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할 일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 바른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균형 있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설령 그 부분이 잘 실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지혜롭게 또 자원해서 하시되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바람으로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일에 살폈던 11조 문제는 여러분, 결국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핀 핵심이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냐라는 겁니다. 네, 유효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폐기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의미와 정신, 그 내용과 핵심 가치는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문자 그대로의 11조는 폐기된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정신, 그 내용과 핵심 가치는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고 정직한 성경적 원리 위에서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덧입혀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와 이야기해도 심지어 그 사람이 11조를 비롯한 그 어떤 성경적 원리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목회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설득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를 언제나 견지하는 저도 될 거고 우리 교회도 될 겁니다. 자, 이제 11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율법을 쭉 같이 읽을 겁니다. 이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법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언약에 확인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 세 가지 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모든 구약율법을 여기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읽어 나갈 때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다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표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여러분 첫 번째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 가정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특히 3대 절기를 위해서 저축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비롯한 나그네, 고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11조를 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8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화면으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하고 24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잠시 펴놓어 주시고요. 잠시 화면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각 지파가 있는 곳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일해서 땅의 소산을 자기가 먹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1조입니다. 일한 것에, 특히 여기 앞서 읽었던 구절 보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한 것에 삭스로, 보수로 레위인에게 11조를 준 겁니다. 이 구절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 11조의 11조는 레위인들이 바치는 11조죠. 요거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10분의 1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레위인을 먹여 살리네. 쟤네들 우리 없으면 굶어 죽겠네.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땅에서 얻은 소출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10분의 1을 다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인에게 먼저 주는 게 아니고 주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받아
레위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공급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주시는 공급자도 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시는 공급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공급자가 되는 순간 11조는 여호와 경외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악한 길이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27절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 뭐라고 합니까? 이 11조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27절의 너희는 레위인입니다. 그들에게 드리는 이 거제물로 드리는 이 11조, 이걸 뭐라고 여기냐면 레위인들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로, 타작한 것으로, 레위인이 수확한 것으로,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대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이것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게 뭡니까? 땅의 일은 아니지만 영적인 일, 성막의 일, 성소의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라는 겁니다. 11조의 공급자,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인데요. 22절,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곡식, 포도주, 기름, 소, 양의 11조를 드리라고 되어 있죠. 참고할 레위기 구절을 또 먼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1조를 어떤 부분에서 드려야 하느냐? 땅의 모든 소산입니다.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곡식, 모든 나무의 열매, 그리고 만든 포도주, 심지어 얻은 기름에서도 각각 11조를 드립니다.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의 10분의 1도 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이 정신과 원리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참고로 읽지는 않았지만 가축의 첫 새끼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었죠. 태어난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시 매 10번째 것의 하나를 여호와께 또 드립니다. 실제로 잘 보시면 11조보다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11조는 절기를 위한 11조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에 가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소를 가리킵니다. 다음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기에 이 멀다, 이 택하신 곳, 성소가 너무 멀다, 가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크게 3대 절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 때마다 성소에 가서 지키죠. 오늘 본문이 14장인데요 16장에 보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 맥추절 혹은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기 성읍이 아니라 성소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또 다른 11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또 다른 11조입니까? 10분의 1은 원래 누구한테 줍니까? 레위인에게 줬죠. 그러니까 이 준 거는 끝입니다.
근데 절기 때 이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보내고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절기를 지키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한 겁니다.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앞에 읽은 게 뭐냐면 길이 멀어서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성소로 가죠, 그죠? 거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거리가 멀어서 곡식 열매 가축의 11조를 가지고 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꿔서 성소에 가서 그것을 사서 절기를 지키는 규례대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동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11조로 성소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서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함께 가서 먹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른 구절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절기 중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가족만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야 되냐면 성중에 있는 자기가 사는 곳의 레위인,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돈이 없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 함께 데리고 가서 그 가정에서 비축한 또 다른 11조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10분의 1, 11조를 받았죠. 그런데 다시 절기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28절, 2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 또 다른 11조가 나옵니다. 11조를 몇 번이나 합니까?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한테 주고, 두 번째 11조는 절기를 지킵니다. 벌써 몇 조를 한 거죠? 10에 2조를 했죠. 20%를 했죠. 세 번째는 매 3년마다 하는 또 다른 11조인데 이걸 성읍에 저축해서 또 누구를 줍니까? 오롯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 11조 우리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약에서도 문자 그대로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달랐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잘 보시면 매년 11조를 두 번이나 하고 3년마다 다시 11조를 한 번 더 하니 계산을 해보면 매년 하는 11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3.3%가 됩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3년마다 했던 거를 다시 3으로 나누면 그죠? 23.3%나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레위인에게 주고 절기 때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누구랑요?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또 매 3년의 11조는 또 누구랑 나눕니까? 레위인, 객, 고아, 과부.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역시 이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을 각 성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이 모두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샘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시비 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녀, 노비, 연약한 자, 레위인, 또 함께 형제 자매된 가족들이 절기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축하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하는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총 13지파, 레위지파는 따로 떼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파가 각각 10분의 1을 하면 레위지파가 재산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재산이 많겠습니까? 레위지파가 많겠죠. 10분의 12를 갖고 가니까, 그죠?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계산해서 이들의 수가 같다고 해도 레위지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를 계수한 내용을 보면 레위지파보다 다른 지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게다가 레위지파는요, 앞서 읽었던 대로 11조 받은 것의 1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지만 아론 계열만 따로 선정해서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에 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작할 때 2명 죽었습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면, 11조라는 게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평균케 하는 원리인데 레위인들에게, 심지어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양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절기 때 또 먹고 매 3년 11조도 또 레위인에게 주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까지 포함시켜서 사용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공동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성소라는, 예배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가족 공동체라는 고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소이고 각 지역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비록 10분의 1, 11조라는 이름이지만 무려 23.3%를 레위인과 연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3.3%, 참 많이 했다. 어떻게 저까지 할 수 있지? 역시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도 준비하다가 이렇게 많이 하면, 이걸 계속 설명하면 아무도 교회 안 다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만 충분한 게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는 그 비율이 23.3%가 전부가 아닙니다. 훨씬 많이 드립니다. 이제부터 놀라지 마시고 또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이미 살폈지만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걸 다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레위인에게, 약자들에게 다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 예물이라고 들어보셨죠? 감사 제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레위기 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먹습니다. 그런데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역시 서원하고 자원하는 건 자기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들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또 같이 먹습니다. 또 같이 먹는 음식이 또 나온다는 겁니다. 11조 말고도요. 그죠? 신명기 18장 1절 그리고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은 이들이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양털도 주고 화제물도 주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11조 23.3% 말고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분량이 또 있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모퉁이만 좀 남겨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물론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한 변을 10이라고 하고 밭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이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10은 100, 넓이가 100입니다. 밭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 항상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퉁이라는 것이 꼭 저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모퉁이를 다 남기고 원 안에 있는 것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원 안에 있는 그림만 우리가 수학을 한다고 하면 저 원 안에 있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수학 시간입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아시죠? 그죠? 다행입니다. 알아서. 그러면 5 곱하기 5 25에 3.14 곱하면 78.5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78.5 가운데 있는 부분을 떼내면 얼마가 남습니까? 21.5%가 남겨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21%나 되는 또 내용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미 수확물의 23.3%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또 상당 부분이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치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져오자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의 소득에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들을 남겨두셨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그 원리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오늘 본문 펴놓으셨죠? 그 다음 15장 1절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절. 이거는 빚을 면제해 주는 규례입니다. 근데 언제 면제하느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7년째마다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하라는 겁니다.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자꾸 악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갖고 안 갚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빚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되죠. 갚는데 7년째까지 못 갚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한번 보십시오.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7년째는 빚을 면제해야 되는데 6년째 돈을 빌리러 온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000원 봐라. 돈을 갚을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저게 갚겠나 안 갚겠나? 아이고 안 빌려줘야 되겠다 하고 네 본심이 뭐야?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빼쪼로마히 떠가지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지 말고 가난한 자가 꾸러 왔을 때 손을 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신다면 진짜 교회 안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리를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는지 헌금 11조 그 문자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이 내용, 이 원리와 정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6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11조 문맥입니다. 정신이 똑같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리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그대로 따르면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려 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 원리가 어디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약의 이 11조 원리, 봉헌의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공동체로 세움받은 신약 교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니까 특별해서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11조 10분의 1 여기에 매여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11조 봉헌 물질 나누는 일의 원리와 정신을 보자는 겁니다. 11조를 하냐 마냐 이걸로 고민하고 핑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오고 있냐를 보자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길을 걸어갈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11조 여호와 경외를 배움입니다. 왜 우리가 11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까? 오늘 23절에 14장 23절의 끝부분에 이것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11조를 통해서 배웁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1조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아니 절반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레위인 제사장 눈에 뻔히 보입니다. 많이 가져가는 것을.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걸 줍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봉헌 이 물질의 나눔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없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0분의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바로 이 원리를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레위인을 먹여 살리네,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뭐 이렇게 선을 베푸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의 비전대로 오늘 언약의 확인에서도 그대로 보았듯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되는 길을 따르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따릅니다. 나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이 일에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내가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더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즐겁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늘 가지지 못해 괴로워하고 누구는 얼마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비교해서 자꾸 각박한 허무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각박한 세상을 살고 허무한 길을 걸어가지만 허기지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바로 봉헌의 이 원리 속에서, 물질의 나눔이라는 원리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도둑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도둑질을 하면서 살지 말고 열심히 네 손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봉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봉헌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좀 참으시라고. 너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막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 물질을 각양 방법으로 나누고 사역자와 이웃을 돌아보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 이걸 나눠도 되고요. 이걸 아껴서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가난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우리의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구멍난 전대가 되지 않으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으면, 내가 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커피 한 잔을 같이 먹더라도 이게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죠? 내가 어떤 조그마한 것을 나누더라도 이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웃 사랑의 원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느냐, 이 관점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기업을 하시는 분들, 저는 물론 잘 모릅니다만 오랜 교육 생활에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조금씩 더 베풀어가고 조금씩 더 봉헌하고 조금씩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원하여 섬겨보십시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 사업을 놓고 이 기업을 놓고 이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이런 원칙으로 원리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10분의 1 여기에 매여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더 가난하지만 더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더 부자이지만 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봉헌, 우리의 감사, 우리의 11조, 우리가 성도 섬기고 나누는 이 일에 이런 고백을 담고 이런 원리와 정신을 담고 우리 인생을 넣어서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동행하는 것을 한 번씩 하나씩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분들을 하나님, 저분들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끌어가고 또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만 특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하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좀 책임져 주십시오.